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2년의 자유가 됩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유가 됩니다. 자유가 정말로 귀합니다.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은 수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6.25라는 전쟁을 치렀고, 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됩니다. 그러게 미국을 세운 국부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2022년 우리가 지난 한두 달, 지난 2, 3주 사이에 우리가 정말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얻어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유의 사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 사라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나에게 여종이 있습니다. 하갈이 있습니다. 그를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읍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게 그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14년 후가 됩니다.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종을 통해서 난 자를 육체로 따라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냐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가 그러한가? 그것은 바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데, 그 이삭이 졌을 때쯤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성령을 따라 산 자들, 자유를 가진 자들이 자유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프카의 단편 소설 아주 짧은 겁니다. 20장도 안 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라는 짧은 소설을,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사냥꾼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숭이를 사냥했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해서 그 원숭이를 잡아서 우리에다가 케이지에 넣고 배에 싣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그 우리에서, 케이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바다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로 탈출하면 그 원숭이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프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인간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탈출하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람처럼 되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가 술을 마십니다.
그가 독일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다른 원숭이와 결혼했습니다.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사람처럼 살면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원숭이가 학술원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자유의지를 곧잘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우리를 벗어났는데 거기서 자유가 막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억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돈의 우리에서, 돈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를 얻으려고 우리는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자유를 억제합니다.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습니다.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전략하며 줄여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유한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돈의 억압 속에, 돈의 케이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유하려고 했지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 소설은 가르쳐 줍니다.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에릭 프롬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때 다 읽어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자유로부터 도피입니다. Escape from Freedom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유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예를 든 것은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그들의 자유를 갖다 바쳤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백성의 자유마저도 상실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에릭 프롬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버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얻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가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까? 자유를 포기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탈출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체적 모습이 됩니다. 그러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 있는 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걸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쫓아낼 실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먼저 우리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유인이니까 그 실체를 너의 본질을 확인하고 자유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남았죠. 나는 자유인인데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내 질병으로부터, 내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살 것인가입니다. 본질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종교에 귀하면 그 종교가 주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가입니다. 정말로 자유로운가? 여러분이 돈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신문을 봐서 너무나 잘 알지만 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행 권한을 주정부에 일임했습니다. 과거에는 연방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주정부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프로초이스와 프로라이프가 나옵니다. 프로초이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몸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체적 권리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초이스입니다. 프로라이프는 뭐냐면 당신이 몸에 대한 신체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산모가 갖고 온 태아의 생명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프로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산모에 갖고 있는 그 태아의 생명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 정의는 정말로 복잡합니다. 이 아기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복잡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주들은 7주로 생각합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주 이전에는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게 생명이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22주입니다. 3배나 깁니다. 22주 이전에 그 태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22주 이후부터는 생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임신하는 여성의 20% 정도가 낙태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자궁에 있는 그 아기에게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누가 결정했느냐? 부부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아의 생명을 결정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태아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존중받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강압적 인신으로 인해서 그 태어날 아기와 산모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합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아기로서 살아갈 그 인생의 앞길이 비극이라면 그걸 누가 책임질까? 그거를 우리는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클래스가 있는데 딱 갈라집니다.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정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프로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의 대법원이 이제는 총기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누구든지 총을 갖고 공공장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켓을 갈 수 있고 쇼핑몰을 갈 수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21명의 어린 생명, 3명의 선생이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버팔로에서 1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소한 1년에 3만에서 4만까지의 그 생명이 총기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됐는가입니다.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누구든지 휴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판단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설교 중에 분명히 밝힙니다.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여러분 공공장소에 총기를 갖는 것은 프로초이스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그런데 1년에 3, 4만 명, 몇십 명이 총살당해서 죽어가는 그 프로라이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손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도 프로라이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프로초이스는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엇갈린 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 물론 대법원 판사들이 사법적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사법 판단하는 그 대법원 판사 중에 9명 중에 4명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1명은 아주 강력한 캐톨릭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어떻게 여깁니까? 낙태를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캐톨릭에 다니는 여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법적 판단으로 결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판단할 판사들이 종교적 배경,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기독교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게 갈라서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예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정신적 제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때로는 분노하고 욕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리적 제한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아침이 되면 그는 시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정신적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생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한 가지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죄를 지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is subject to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가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법원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총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과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나 내 옆에 사람이 내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와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과 먼저 싸우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십자가를 앞들고 땀이 피가 되도록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의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싸움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홀로 무릎 꿇고 자신과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신 후에 자신과 싸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닥터가 종합검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과 당뇨가 보더라인에 있습니다. 보더라인에 있다면 뭐가 된 겁니까? 환자는 아닙니다.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운동하시고 식이요법 하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나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식이요법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환자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와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싸워야 될 것과 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초이스 있습니다. 프로라이프 있습니다. 총기 자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이것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을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이슈를 갖고 땀이 피가 되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린 자유해지는 겁니다. 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자유를 지키려면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나의 의견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리를 교회가 말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절대화시킵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강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는 그걸 절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절대화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이 편하라고, 누군가를 질책하려고, 내 자신이 죄책감에 벗어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절대화시켜버립니다.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화시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초이스, 프로라이프, 여러분의 총기의 자유에 대한 선택, 여러분 얼마든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나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하시면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 선택에 여러분 스스로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 대법원이 총기를 공공자에서 소유하지 말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후에 2022년에 총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9년 전에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49년 지난 후에 대법원이 다시 그걸 뒤집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상대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절대화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이걸 절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화시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갖고 이걸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악마가 됩니다. 하나님 믿지만 악마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했습니다.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 중에 일부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부모가 끌려가서 나를 끌고 와서 아기 때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입으로 신앙 고백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제세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이 제세례파에 연관된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죽으라고 명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도 그 제세례파에 연결된 사람 중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르다고, 성경적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제사례파 후예가 누군 줄 아십니까? 메노나이트입니다. 에미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떻습니까?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역사적인 과오가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엇인가 절대화하면 우린 그런 실수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려면 무엇인가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절대화한다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환경이 만들어준 거지, 그걸 절대화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절대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프로초이스, 프로라이프, 총기 소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판단은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교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단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머릿돌기에서 수천 번 강조했습니다. 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참 불행한 것은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 미국의 기독교인들, 기독교가 자유를 준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오류와 심판당할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기독교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절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싸우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고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